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 아주 모진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좀 그리움과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우리 한국에서는 그 어머니 날이었던 5월 8일을 남자들이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어버이날로 정했는데 본래는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두 번째 주일,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6월 세 번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들은 꽃을 달고 다녀도 되지만 아버지들은 꽃을 달면은 세상에 여기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버지 날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그러지만 교회를 나갈 때는 어머니들은 꽃을 그대로 꽂고 다니시고 아버지들은 잠시 띄워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가라고 하면 어머님은 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어머니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우리를 희생과 사랑으로 정말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하기만 하면 당신이 아플 때에도, 당신이 피곤할 때에도, 당신이 어려울 때에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어머님의 모습 때문에 많이 눈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사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여성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 그 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근원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발판을 허락해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모든 것을 가정과 교회를 함께 같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보면은 바울 사도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돼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고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정말 동족애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동족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진정 동족이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며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님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가족되는 민족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보면 가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면 사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끼리의 삶도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가끔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제가 알지 못하던 조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갓난 아이들, 그래서 조금 몇 개월이 지난 아이들인데 아직 낯을 가리고 그런 때인데 제가 가면 삼촌이라고요.
내 품에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안기는 걸 보면서 야,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뭘 안다고 삼촌이라고 난생 처음 본 아이 분한테 안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이 피는 뭔가 서로 땡기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땡기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심파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누나나 조카까지라도 자녀, 이런 모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프면 같이 아프고 좋으면 같이 좋고 하는 그러한 동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 마음 가운데도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혈육은 이러한 감정이 서로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던 그러한 일들, 또 다른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그들에게도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던 일들을 서신서에서 많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의 동적인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우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러한 삶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라 하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가 슬픈지 기쁜지를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서로 나가서 형님이나 동생이 누구와 싸우는데 그래서 매를 맞고 들어오면 그것이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정말 울분이 되어서 그와 함께 가서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막 싸우게 되어지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울분이 나오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 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양심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누워서 있었는데 차가 57대가 지나간 다음에 한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이 57대 1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57대 후에 선 차도요, 그 차를 아는 친척의 차가 와서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친척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이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는 그런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비양심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사람이 왜 섰는가?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의 혈족이기 때문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그러한 그 재밌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까? 별납니까? 그래서 그걸 못 참고 그냥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거기에다 대놓고 그냥 뛰놀며 몸을 상하며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오히려 모세께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에 나를 차라리 지옥에다 던져버리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기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 2절,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바로 그 모세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은 구원시켜 주세요. 왜? 바울 사도님 마음 가운데 동족, 혈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로 맞을 것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까워하며 애석해하며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그 마음,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렇게 동족을, 혈족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혈육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면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 그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상을 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에? 정말 또 자녀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왕따 당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울 사도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님의 그 마음은 교회에 대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시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도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이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자기 동생이라도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 나눈 자들은 세상의 혈족과는 서로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혈족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님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요한님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가족의 특성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든 그 일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하면 가정의 구성 요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사도 요한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우리 바울 사도님의 동족애를 이제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혈육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구성 요소는 혈육입니다. 곧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낳게 된 그 모든 자녀들이 피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 피혈족이 가족이 되는 구성원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죠? 패밀리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피로 말미암은 혈연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양자도 있습니다. 그도 역시 가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혈육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된 그 가족은 가인이 이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 말에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단어와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게마인샤프트는 커뮤니티라고 번역을 했고 게젤샤프트는 소사이어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라고 이야기했고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게마인샤프트, 이것은 곧 우리 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킬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게마인데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영으로 같이 된 신앙 고백을 같이 한 그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처음 출발은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게마인샤프트는 진정한 게마인샤프트가 될 수 없어 가족 안에서도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더 나가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서로가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교회의 게마인샤프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피로 나눴기 때문에 그 피의 그런 것은 세상의 혈육과는 다른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우리의 빅브라더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어머님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긍휼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혹시 그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좀 나쁜 예지만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자녀들 놔두고 살기 힘들다고 그 자식들 남겨두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는 어머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벌써 아시고 혹 세상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특권을 입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큰 형님, 맏 형님 되신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런 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 우리가 야고보 장로님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여자들이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여자들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입니까? 지웅박 팔자라고 합니다. 남자 잘 만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람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고생을 합니다. 아주 저 시골 벽천에서 말이죠. 그냥 참 어렵게 살던 한 여인이 서울의 큰 회사의 회장님 아들과 결혼을 하면요. 그것으로 완전히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회장 딸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 정말 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좀 그렇지만 그런 남편 만나면 말이죠. 그 결혼 전과 후에 그래도 얼마만큼은 잘 살더라고요. 그 친정집에서 많이 갔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 팔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과 후는 그 일생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명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뿐만 아니라 우주의 비밀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나의 진정한 낭군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힘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신 나의 부족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그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부와 귀의 온천이 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의 구성, 그들이 갖는 특권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 지금 심령 가운데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도 증거하시는 분이 내 속사정을 나보다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힘과 능력과 기쁨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족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님은 맨 처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민족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진정한 나의 혈족이라고 돌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의 삶이 정말 육신의 혈족으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그래서 혈족 같은 우리 혈육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며 우리들의 할 일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귀한 것은 우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귀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나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밝히 보여주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족이 된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정말 그 혈연 가운데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그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과 헌신과 그 사랑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고자 던져드리는 말씀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혈연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의 근원이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혈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알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해야 할 것을 아니 오히려 더 우리 주님 안에서 혈연 공동체가 진정한 혈연 공동체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의 귀한 혈연 공동체로서 피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귀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